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묻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누굽니다. 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다 두리뭉두리뭉 하는데 베드로 혼자 말합니다.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겠는 힐루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실은 확신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에서부터 끌어나와야 되는데 오늘 제목은 예수를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얼마나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물은 감춰둡니다. 통장도 감춰두더라고요. 아주 기준품은 다 감추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귀한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내 가슴 속에 아무도 와서 내 속에 손대도 못할 수 있는 그곳에 감춰둬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예수를 감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기는 게요. 누구한테? 도둑놈한테. 도둑놈이 오는 전략과 기술과 목적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도둑놈을 때려잡기 위해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 오셨느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나신 나사렛 고을에 와서 말합니다. 아니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에 계시느냐? 예루살렘 지금 말구에서 나신 그분을 찾아가는데 배려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 성령의 충만함 받고 깨어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시죠.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얼마나 가까웠느냐? 지금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는 제가 눈 뜰 때는 5시였어요. 한 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6시대다. 그래서 몸을 한번 비추그리고 조금 누웠다 눈 좀 떠야지 했는데 보니까 1시간을 꼬박 잤더라고요. 그러면 잠이 몇 시간을 자주느냐? 3시간 내지 4시간 자면 저는 잘 자는 거예요. 습관화되지 않으니까 잠을 적게 자는 분이 목사들은 잠을 적게 자는 게 습관화되었어요. 제가 제일 빨리 자는 것이 1시 반입니다. 2시까지는 뭘 하든지 책을 보든지 성경을 뒤적거리든지 안 그러면 인터넷 TV다가 2시 되어 자는데 그 안에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잠을 안 재웠어.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그렇게 시켰어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들어서 배우는 거고 누구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가는 것이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푼 너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있을 나라를 회복하 믿다니까 야바키하는 아버지께 자기가 나도 내 알바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그늘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이 주님께서 사도들이 물을 때 답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리 물으면 이 바보야 내가 누군 줄 모르냐?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지금 물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할 첫째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금은 보화보다도 주님이 오시면 마음에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면서 그분만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환경이 이렇고 삶이 이렇고 생활이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받는 때가 매주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근데 첫 주 되면 교회 감사헌금 드리고 설교 주일헌금 드리고 싹 남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주에 여기 올랐는데 지난주에 강대상에서 느닷없이 선전을 했잖아요. 광고를. 다음 주에 박재환 목사님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음에 올 때요 헌금할 수 있는 좀 감사금 좀 주세요. 누가 지나가다 줬는 던졌는데 딱 헌금할 만큼 줬어요. 예, 저는 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찌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나와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나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미움이 불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를 좀 제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평안을 좀 주세요. 온다니까. 그 평안이 오면 분노가 사라지게 돼갔어요. 미움이 사라지게 돼가 있다니까.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깽가리 소리나는 울기는 찌고 깽가리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보다는 제일 먼저 구하는 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분이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그분 앞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걸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 물으니까 어떻게 내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는 것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제끼 나누고 내가 주인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찌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콩 심은 데 나고 땅콩 찾는다고 아우서 안 난다니까요. 콩 심은 나고 팥 찾는다고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콩을 심어 나누고 콩을 거두지는 안 하고 팥을 심어 나누고 콩을 악을 닦아라서 재앙을 심어 나누고 우리는 평안을 기다리고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싹 마음밭을 갈아 디벼서 그 안에 뭘 나 옥토가 되어서 옥토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야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모르니까 막 찌르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벌거벗은 같이 들었을 텐데 그때 앞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내가 이 가는 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속 물어야 돼요. 물어야 그분이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야 막 물어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어저께 제가 불순종을 했어요. 거룩한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이 모임이 동기들 모임이 30년 목회한 우리 네 사람이 신학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헛들림 없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또 어떨 때는 1박 2일로 2박 3일로 다니면서 서로 은혜 받은 거, 서로 말씀 사역했던 거, 서로 교회 문제 된 거 나누면서 통성기도, 합성기도 하면서 나누는데 어제는 어느 기도원을 가게 되었는데
아침에 탁 한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쫓지 않는 죄인들의 길을 쓰니 오만 자리 앉지 않는다는 10편 1편 1절 말씀이 탁 나오는데 아버지 약속했는데요. 그 너희들끼리만 가라 그래요. 그래 갔다가 옷반들을 째었는데 잠바가 기역자로 딱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목사가 돈에 맘 팔리니까 돈 목사로 보여요. 돈 목사로. 그리고 목사의 그 순결성을 잃어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래서 가지 마라 했구나. 그래서 나와서 우리 목사들끼리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나왔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그렇게 순수했습니다. 4년 전에 내가 만났던 그 목사님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 돌아볼 줄 알고 노인들 돌아볼 줄 알고 어떤 것도 베풀 줄 알고 꿀도 막 몇 병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목사님 가지고 가는데 그 꿀이 서너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생각나는 사람에서 하나 갖다 드리려고 꿀 하나 달라니까 안 됩니다. 돈 주고 사나운 겁니다. 돈 목사가 됐더라니까요. 그 인삼밭에요 장례삼을 200 몇십 뿌리를 뿌려놨는데요. 가해 본게 다 고는 게 많이 있어. 다 내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 여정부에 금은하고 가서 심었는데 아니 두더지가 다 파먹었다는데 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리 변했어요? 내가 물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목사님 많이 변했다. 나 여기 안 올게. 그러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게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다른 길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가야 될 것 안 가야 될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가야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그분 인도받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습니다마는 내 안에 계시는 왕,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성공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교회마다요 사탄이라 하면 좀 마음 아프고 마귀라 하면 좀 설고 귀신이라 그러면 성질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리 되느냐?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의 수제자였어요. 베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죽을 것도 말하고 부활할 것도 말하고 내려오는데 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인자가 죄인들 손에 팔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트는 그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넘어지게 할 때가 너무나 많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99.9%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0.0001%가 마귀가 있더라도 그 속삭임을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요 99.9%는 다 어디가 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항상 깊이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성전 삼아 와서 계시는 그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근세한 능력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한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필요하고 있어요. 나 필요한 거 채워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며칠 한 2달 됐나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유 참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저분 옷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분 참 옷이 한번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려니까 하니까 우리 성도가요 두말 따나 주머니에다 손을 쑥 넣는데 깜짝 놀 쳐다보니까 봉투가 하나 들었더라고. 다 줬어요. 신부름꾼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신부름꾼이라니까. 그분이 자원되고 그분이 방법되고 그분이 공급하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걸 놓치고 생각하니까 깊이 생각 안 하니까 내 주먹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가 두대 패고 나중에는 벌금 내고 두대를 맞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제사장이 누구며 내가 누구냐를 몰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 나를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하인의 신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 텔레비에 보니까 개는 뭐 한다 개는 뭐 하단다 그 개가 주인을 묻는 거예요. 주인한테 대드려요. 개가 유기견돼서 불쌍하다고 주워왔는데 그걸 같이 키우다 보니까 지가 주인인 줄 주인을 묻니다. 그러니까 몽디 띵지라고 이제 훈련소 나온 사람들이 그걸 붙들어가 훈련을 시키는데 꼼짝 못하게 훈련을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훈련이 뭐냐? 연단입니다. 우리 훈련이 연단이라니까. 너희 믿음이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칭찬과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존귀를 받기 위함이라.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까지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선지자로 오셨느냐? 선지자는 왕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분이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쪽은 아버지께로 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를 모르고 그 진리를 모르고 나 혼자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느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한 일을 함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해야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안 하고 나 혼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오른쪽 가면 터지고 왼쪽 가면 받치고 앞을 가면 눈에 번개불이 버쩍버쩍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이 말한 대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빌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선생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어도 3년 동안 있어도 지금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나타내 모르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 아버지 진리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너무 얼마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시와 찬미로 신령한 말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그 보화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화를 안 찾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육신의 등록, 안목의 등록, 이생의 타락을 따라서 내가 우울감을 가지고 내가 니보다 낫다나 나는 그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부활 때 살아날지 몰라도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자가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 그래요. 제가 40년 동안 교회 성도를 많이 떠내보내고 많이 데리고 했는데 하도 낙심이 돼서 이제 제가 11월 두 번째 주에 은퇴합니다. 그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그걸 물었어요. 권사님, 이제 은퇴가 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답답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부천의 어느 교회가 성령 성자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교회에 40년간 몸담고 다니다가 목사님 교회에 와서 성령을 알았고 목사님 교회에 와서 머리 종양에 혹이 나서 기도를 시몬님이 달아나가지고 머리부터 이 애들을 다 눌려가지고 걸음걸이조차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면 낫는데 그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전화를 기도해 줬는데 은혜 받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넘어가는 깨어지는 가정 얼마나 사는지 모릅니다. 큰 목회 하셨으니까 주님 앞에 상급이 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듣고 위안이 되더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치유사역을 했거든요. 그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고 돌아다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영적 치유하는 병원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영적 치유하는 병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로 이끌어 가는데 가정 깨어지는 거 오면 붙습니다. 이혼 직전에 오는 사람 회복됩니다. 어떤 병이 걸렸든 오면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를 정해줍니다. 6개월 해라, 5개월 해라, 3개월 해라 정해주면 그 단어는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낚아놓으면 안 나옵니다. 이제는 바꿨어요. 예수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그런 눈이 그래도 예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인격으로 안 만나고 영적으로 안 만나고 그러니까 어떠냐? 몸뚱아리는 예수 믿고 귀는 예수 믿고 입은 예수 믿어요. 입술로 내가 믿는다 하니까 믿는 건데 내 안에 속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찌릅니다. 상처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죄인 중에 개수가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죄인이라니까 내가 개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개수가 아닙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섬기세요. 그래 섬김 받습니다. 목사님을 높이세요. 그래 높임 받는다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강단에 설 때마다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성령을 오시사 영화롭고 거룩하신 아버지를 높이고 경배가 없어서 우리 부목사가 왔는데요 아버지같이 높여주더라니까. 너 나 높여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여러분 옆에 못나 보입니다. 내가 봐도 저렇고 내가 봐도 저렇고 뭐 이렇고 따지지 마세요. 무조건 높이세요. 여러분 그 입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면 섬기는 목사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하나님 목사님 뭐 필요합니까? 목사님 뭐 필요한 가르쳐주세요. 그럼 그대로 순종해보세요. 한 번만 하고 다음에 또 연결됩니다. 그때부터 순종해 나가면요 순종의 삶이 되어지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순종하게 되냐면 저는 늦둥이로 태어나고 늦둥이로 예수 믿었어요. 38살에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찐 때가 다 묻었는데 어느 날
모래내 감리교회에 모래내 그리스도교회에 윤억중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저를 동생같이 잘 아껴줬던지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식당에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 2분께 밥을 먹었는데 배가 허전해 보이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한테 그랬죠. 여기 돈 계산하지 말고 제일 좋은 고기를 이 목사님 두 분이 먹고 낭비할 수 있도록 갖다 드리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아따 이제 봉잡았구나 싶어서 막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봐도 20개 갖다 놓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두 분이 다 잡숴요. 그러고 나서 별미를 먹었으니까 이 청년에게 내가 축복을 해줘야겠다 그러면서 그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분이 머리도 쏘는데 그분이 손을 얹어줬는데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분이 손 안 얹으면 안 빠졌을 건데 그래가 축복을 해주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파괴하시더라고요. 저 강원도 도계에서 안성한 목사님이 지금 영주에 계시는데 그분이 기쁨의 교회에 부천의 기쁨의 교회에 사역을 하옵니다. 그분이 부흥회를 가면 안양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같이 댕겼어요. 댕기는데 갈 때 보면 그 사례비를 둘이서 받아가지 나누고 다 드려요. 손해 안 났잖아요.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그거요 내가 안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니한테 빚졌다 그러는데 채워주시는데요. 꼭 1년에 250만 원씩 통장에 지금 15년째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섬기면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상을 받기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다루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은 누구냐? 죄인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이런 전도하세요. 교회가 왜 이런 전도하시라니까? 전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불평 제일 많이 합니다. 전도 한 사람도 안 한 사람이 제일 말이 많고요. 왜? 양육 안 해봤거든. 안 섞여봤거든. 그들이 속 썩일 때 영적 속 썩일 때 그분들을 앞에 들어가서 안 키워봤다는 양육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고 주기만 하고 상처를 안 받으니까 나는 괜찮다지만은 그 이 땅에 다 받고 가야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데 그렇게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아버지 약속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제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 온 집에 가득하며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불해같이 가려지는 머리 위에 있더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겠다. 새 방언을 말하겠다. 시작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도의 열매가 맺는데 전도 안 한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성령 받아 전도하고 성령 받아 선교와 성령 받아 증인돼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예수 안에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